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 31절 전체 관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는 전체 내용의 핵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강림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는 8가지 주제를 요약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개관입니다. 개관은 전체를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리고 8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3개로 나눠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1장부터 7장. 여기가 이제 교회 태동, 성령 강림과 교회 성장과 교회 핍박, 교회 태동과 교회 성장과 교회 핍박, 이렇게 1장부터 7장. 두 번째는 8장부터 12장인데 8장부터 12장. 자, 핍박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 것이 확산이었습니다. 지금의 뒤돌아 보면은 그 당시로서는 핍박이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확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바울의 선교 1차, 2차, 3차로 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안디옥이 선교센터였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됐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이. 또 사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는 3가지로 나눠서 사도행전을 보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죠. 그 다음에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로마까지의 그 복음 전파 여정을 그린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단원 주제, 대단원 중심, 대단원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3가지로. 그 다음에 중단원으로 보면은 8가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8가지 주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장 47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나. 먼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혀 힘쓴 결과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바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원래도 그랬었지만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하루에 2-3천 명이 전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박해는 가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성장했고 7 집사를 임명해서 조직화했고 그 와중에 7 집사 중에 그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더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했고 또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자로 핍박하는 자에서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5번째 교회는 점점 사마리아 그 시리아까지 고넬료 로마 백부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점점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시리아를 지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터키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 센터가 됩니다. 안디옥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들이 되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바울이 이제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그 다음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 18장부터 21장까지 되고 그리고 바울에 잡혀서 변론하는데 그 변론이 결국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핍박을 비롯한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전도하는 장면까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결론을 볼까요? 먼저 본문은 1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고 그리고 주제는 내용의 핵심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다 전 지역과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가 12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 아시아, 로마 여기까지가 13장부터 28장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의미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 사역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첫째가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의 성취요. 세계 선교의 시작이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은 이방인에게 임한 첫 복음 전파 사건이다. 셋째, 바울의 개종으로 복음의 전선이 로마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과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 가신다. 먼저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강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천국의 정한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역이셨다. 성령 강림이. 두 번째는 예루살렘, 유대, 안디옥, 로마,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 전쟁은 천국 백성의 정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된다. 천국 백성의 정한 수가, 하나님께서 정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 말씀과 성령 충만이 복음 전파의 답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복음은 저절로 전파된다. 저절로.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6권 성경을 먼저 배우고, 두 번째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으로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는 이제 보통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예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좀 더 전국을 찌르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 훈련,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1단계고 2단계는 바로 기도 훈련이 해야 된다. 기도하는 훈련.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 기도 훈련. 그 기도 훈련이 되면 성령의 검이 준비되는데, 성령의 검이 뭐냐 하면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야지 성령의 검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의 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역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에 대한 훈련 과정, 훈련 받은 자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훈련을 안 하는 군인은 헛개비들이다. 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 전쟁이 있고 내적 전쟁이 있다. 내적 전쟁은 영의 출생, 영의 전쟁 시작, 회개의 열매, 변화되는 성도, 성장하는 성도, 이렇게 내적인 성장입니다. 내적 성장. 그 다음에 외적 성장입니다. 이건 선교와 전도, 성령 강림, 세계 복음화, 천국의 정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선교를 회방하는 무신론이 적입니다. 공산주의도 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적이죠. 결국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니까 적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궁극적인 것,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지내고 살지만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적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말을 못하면은, 적과 악운을 구분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적이에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대면 예배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면 예배를 받으시고 비대면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적과 악운을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상야릇하게 믿게 되고 신앙이 이상야릇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생활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적과 악을 구분을 못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주제편에서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편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는 없어요.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지,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은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이냐, 불순종해야 할 말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선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비겁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믿는 건데 비겁하게 예수를 믿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제 천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비겁하지 않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 받고 교회만 다녀서는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서고,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임하고, 성령 받아야 비겁한 성도가 안 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치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도도 못 하잖아요.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하시다가는 구원의 확신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반드시 1시간 갖고도 안 됩니다.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은 해야 된다고. 미니멈으로. 1시간.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하루에 최소한도 3장 이상씩은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지금 목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겁한 목사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더 비겁하고 자기의 그 권력,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말은 재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